예수님, 얼마 전에 어떠한 경험을 하였었는데 그 경험과 관련해서 반주한 것들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잠시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많이 연로하셔서 힘들게 걸어가시는 어떤 분을 보았었는데 그 순간에 나도 곧 그렇게 될 것이며 늙어서 주름지고 쇠약해지는 것은 삶의 일부분이고 삶의 중요한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원에 대기하고 있었던 다른 분들을 바라보았었는데 나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몸에 의해서 그리고 마음의 여러 번뇌들에 의해서 몸과 마음에 구속된 채 다양한 괴로움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오온이 괴로움이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조금 체감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고성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면서 그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 소위 말하는 알고 본다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그것도 이제 알고 보는 거의 한 뭐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일종의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현상 속에서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견해에 따라서 정리한 거니까, 이해한 거니까 그것도 뭐 알고 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알고 보면서 생긴 지혜를 특별히 지경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지견의 깊이나 예리함이나 이런 차이는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보면서 뭐 예를 들면 뭐 늙은 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또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 태어난 사람들의 숙명은 저렇게 이제 넓고 병들어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접하는 그 현상 속에서 이래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그런 지혜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오온들이 다 형성됐고 내가 여기에는 더 이상 기대할 만한 것이 없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런 지혜가 점차 깊어지고 또 다져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바라보면서 거기서 뭔가 진리의 그러니까 지혜의 어떤 한 부분을, 지혜가 조금씩 생기는 이런 것도 일종의 알고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그 경험을 하였을 때 특별히 고성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의도를 일으키지 않았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보여지는 경험을 하면서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예전에는 병원에서 대기할 때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조금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경험이 일어났는지 조건을 돌이켜보니 근래에 진리의 분석경이라는 경전을 반복해서 읽었었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유를 해본 것이 가장 커다란 조건이 되어서 그것이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에 대해서 듣는 문해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유를 한 사해를 조건으로 실제 현상을 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수혜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러한 이해가 바른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이런 경험들과 실제 이제 그 듣고 사유한 내용을 마음속에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다 보면 그게 또 어떤 사물을 보거나 현상을 볼 때 또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맞다. 진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확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그 현상을 관찰하면서 알게 되는 지혜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찌 보면 그런 걸 수혜라고 할 수 있죠. 딱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니까. 그래서 이런 지혜들이 문사수라고 하는 이거는 서로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깊이 있는 거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진짜 이제 지혜인 거는 맞지만
이 문해와 사회 이제 뭐 듣고 사유하면서 얻어진 지혜도 이것이 서포터를 해주지 않으면 이런 거에 조건이 없으면 이런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서 그것이 다 서로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번 경험을 계기로 해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불교를 처음 접했을 때는 지혜는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비로소 알 수 있는 일상과는 차이가 있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의 경험도 그렇고 평소에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의 경험도 그렇고 최근의 경험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지혜란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그 법의 관점으로 일상을 관찰하였을 때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알아지는 체험들이 결국은 지혜라고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해가 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우리가 배운 거를 현실에 내가 이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현상계 속에서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고 이렇게 관찰하면서 아, 정말 부처님 말씀하신 이게 이렇구나라고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그게 이제 지혜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초보자 때 생기는 지혜하고 초보자 때 얻어지는 지혜하고 이런 지혜가 점차 쌓여서 점점 더 깊어지고 이제 점점 더 예리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기는 거예요. 지혜의 어떤 그 깊이나 예리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면 그거는 이제 다시는 그 지혜가 망각되지 않는, 퇴보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게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수행하면서 경험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현상계에 대한 또는 오온에 대한 지혜가 조금씩 쌓여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이런 지혜가 이제 비록 이게 초보자 때 사소한 지혜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혜가 점차 쌓이다 보면 더 큰 지혜가 되고 그 큰 지혜가 이제 행주자와 어느 때나 망각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그렇게 보이는데 나중엔 저절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것이 행주자와 어느 때도 망각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지혜가 생기면 그게 이제 그럴 때 정말 도약이 일어나서 아, 이건 이제 확실하게 너무 손바닥에 올려놓은 것처럼 확실하게 보는 정도로 명확하게 지혜가 작용하고 그건 다시는 망각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 깨달음이나 뭐 성자의 반열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지혜라는 건 멀리 있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이 현상이 전부 오온일 뿐이잖아요. 그 오온 속에서 뭔가 오온의 속성인 아, 이건 정말 물질일 뿐이고 느낌일 뿐이고 이런 이제 법을 본다거나 또는 그것의 속성 자체가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걸 철저히 통찰하고 그거를 다시는 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그게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현실을 기반 두지 않은 지혜는 사실 관념적인 거거든요. 아, 예수님.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들으니 또 한번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 지혜를 개발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법을 듣고 법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그 법을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수행을 하면서도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도 헷갈리고 조금 막연하기도 하고 뜬구름을 잡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었는데 그렇게 수행에 대해서 정의가 좀 더 명확해지고 수행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나니까는 수행이 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한 것이 바른 이해인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정말 간단히 말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촉하는 대상에서 집착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집착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게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를 보니까 이 가래가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우리가 접촉하는 그 대상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는 이 대상의 본질이 정말 오온일 뿐이고 또는 물질과 정신일 뿐이고 이것 자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통찰들이 일상 속에서 점점 쌓여 나가다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대상과 접촉을 해도 거기에 대한 이것에 대한 지혜가 작용하면 가래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수행이 향상되어 가는 거고 이 가래가 완전히 놓아졌을 때 이제 열반이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여기 하나도 신비가 없어요. 신비롭게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접촉하는 이 대상의 속성을 정확히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 대상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이걸 절저히 깨뚫어 아는 이게 여기에 무슨 신비가 있겠어요. 우리가 접촉하는 이 속의 진리를 발견하는 거니까. 예전에 삼보 예경을 하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특히 법에 대한 예경 부분에서 법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법이라는 것이 지혜가 엄청 성장해야지만 비로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탐욕에 대해서 들으면 누구나 마음속에서 탐욕을 볼 수 있고 무상에 대해서 들으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무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법을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발견하여 직접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절에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이런 이해가 바른 건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경전에 보면은 스스로 뭐 알 수 있음 경이나 이런 경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법을 스스로 뭐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뭐 이런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탐욕이 일어날 때 탐욕 일어나는 걸 아느냐?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냄이 일어날 때 그 성냄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법을 보아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거의 속성을 이해하는 그것 자체가 법을 보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법을 아주 특별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만 이 이 대상이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의 실상을 아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주 아름다운 이성 속에도 그 속에서 정말 이게, 무상하고 언젠가는 이렇게 넓고 병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 자체의 속성이, 정말 이거는 부정하구나, 라고 보는 거, 이런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 것이라고 지고 있는, 이걸 나라고 생각한 여기서 무아를 보는, 이런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게. 그런 것을 아는 게 어려운 거지. 대상 자체는 그냥 우리가 접하는 일반적인 대상인 거예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보는 그게 좀 어려운 건데, 이거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 법에 따라 세상을 보려고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기고, 이거를 또 도와주는 게 삼매고, 또 삼매를 도와주는 게 계고, 그래서 계정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촉하는 그 현상의 실상을 보는 게 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법은 우리가 이제 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조금만 지혜롭게 그 현상에 마음을 기울이기만 하면은 누구나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